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또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역경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초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또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둘째, 그러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셋째, 그러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활동하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규정이며 모든 피조물을 위해 나타내신 돌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개념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로 일어나는 일을 전체적으로 살피신다는 일반 섭리와 창조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사소한 피조물 하나하나를 특별히 돌보신다는 특별 섭리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대로 삶의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10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25절, 31절, 그리고 34절에서 3번이나 사용하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으로 분산되고 어지러워져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하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얽매이는 위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들로 노심초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만드는 염려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앞날에 대해 도무지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앞날을 위해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정작 목숨과 몸 자체에 관한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기에 앞서 음식보다 중한 목숨의 근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에 앞서 의복보다 중한 몸의 근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중간에서 그 뜻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숨과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열심히 하되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경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수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때에 꼭 알맞은 만큼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치게 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결국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땅 위에 뒹구는 나뭇가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수분과 양분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에 얼마간은 버틸지 모르나 결국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자원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니 자연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는 햇빛과 비와 바람은 생명을 더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것들로 인해 말라가고 썩어져 갈 뿐입니다. 그렇게 염려에 붙들려 있다 보니 주어진 시간을 삶과 더 나아가서는 영혼과 연결짓지 못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현재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래의 줄기에 접붙여진 가지는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되며 햇빛과 비와 바람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나뭇가지는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땅과 하늘이 주는 혜택을 입어서 싱싱한 잎을 매달게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땅과 하늘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목숨과 몸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 늘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옛 습성을 버리고 우리의 목숨과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염려를 내려놓음으로써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껴서 영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하신 말씀을 26절과 27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인간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를 입에 넣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새들 역시 인간이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하듯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하며 그러한 새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먹이를 마련하시고 새들로 하여금 찾아 먹게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은 그저 공중의 새를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먹이를 마련하지도 더욱이 앞날에 먹을 것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하는 새들에게
늘 필요한 만큼의 먹이를 주심으로써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만큼 새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우리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섭리 안에서 자녀도 아닌 새들조차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한 자의 자는 18인치, 곧 45cm입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키를 높이로 보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25절 이래로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으로 보아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를 그 키를 45cm나 더 할 수 있느냐로 보는 것보다는 그 생명의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거나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도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또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염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를 놓고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또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역경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25절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서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천을 짜지도 아니하는 백합화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 묘사된 솔로몬의 영광마저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백합화의 모양과 색깔과 그 오묘한 무늬는 인간이 어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입니다. 또한 사람의 발길 한번 닿지 않는 곳에서 보는이 없이 홀로 피어나는 이름 없는 들풀이라도 백합화에 못지않게 입히십니다. 과연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하는 꽃과 들풀이라도 내일이면 덧없이 시들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죽음 너머로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땅 위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염려에 붙잡혀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물론 믿음이 더할 수 없이 성숙해지면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어디선가 툭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의심과 회의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전혀 공의를 베푸시지 않을 것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인데 만일 구원받은 사실 자체만을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구원 이후에 신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믿음을 오직 구원 문제에만 국한시키기에 일상생활에서는 믿음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며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적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한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또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확인해 나아감으로써 믿음이 성숙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 걱정과 근심, 곧 염려가 비집고 들어올 틈새는 전혀 없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거듭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삶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역사를 우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며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인은 직선사관,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를 정해 놓으시고 역사의 끝을 향해 직선적으로 진행시켜 가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과 함께 끝을 향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간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에 굴복한 이방인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장 다가온 순간만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집착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처럼 자기들에게 위로를 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탐하게 되며 결국은 그것들이 부족할까봐 불안해진 끝에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이방인과 다름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작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의 천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염려의 헛됨과 고난의 유익함을 깨달아감에 따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앞으로의 일을 알 수도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으로 허비하지 말고 맡은 바 하루 분량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어제와 내일을 이어가는 일에 충성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염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염려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신자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려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하면서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부로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오는 인내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라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를 입힌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므로 쉽지 않더라도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신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신자는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에 따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장래를 그 실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으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보존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지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책임져 보겠다던 죄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직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주님께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세상 일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염려 대신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인내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